새벽기도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를 주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서로 하나 된 마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하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목장에서 받아 누리게 하시고 목장을 위해 헌신하는 목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더욱 밝은 빛을 비추는 거룩한 자들로 자라가게 하소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굳게 지키며 가는 걸음 위에 주의 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사역 현장에 주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며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의 손으로 지키시며 통치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정 운영을 잘하게 하시고 나라의 안정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키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종기환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기억해야 할 것.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든 작든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자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부름받았고 지금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장면입니다. 너무 귀한 일이고 또 너무 소중한 일이죠. 그야말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기쁨이 될 일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바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인데요. 우리가 함께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방해 세력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방해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제일 민감하게 여기고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문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이 일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또 그들의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들어와서 살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속에서 거의 200년간 주인 없는 땅에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귀환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름 자신들의 터전을 잘 가꾸면서 살아왔고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 원래 주인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모든 기득권이 다 넘어가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구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들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성전 건축을 같이 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성전을 아예 못 짓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짓자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도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그림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커먼 속이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먼저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의 방식이 아니었고 인위적이고 또 이방 종교에서 많은 것들을 가져온 혼합적 제사였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주도권과 기득권을 계속 취하기 위해 성전 재건에 동참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문화를 자신들의 것들과 희석시키려는 그런 교묘한 수법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제안은 단번에 거절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홀로 건축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방해 공작이 시작이 되는데요. 관리에게 뇌물을 줘서 공사를 방해하고 또 나중에는 여러 고발 상소를 올려서 그들의 작업을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에 큰 화를 입히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정말 중요한 일일수록 방해 세력도 그만큼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심지어 신앙을 버리는 일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방해되는 일과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가?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통한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광야도 걷게 하십니다. 은혜로운 일이 순식간에 주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고 또 엄청난 모욕과 비난을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라는 질문도 좋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하나님 주권에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이것을 인정할 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방해 세력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귀한 주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기억해야 할 것 두 번째는 낙심을 경계하라입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손을 약하게 했다는 말은 의욕을 의미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의욕을 약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얼마나 기대와 큰 부푼 마음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까요? 그런데 이들에게 그 컸던 의욕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 의욕이 사라졌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방해로 인해 낙심이 되고 또 낙담이 되니 더 이상 그 일을 진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 16년간 공사가 중단이 되고 맙니다. 학개서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건축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고 안일한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전술은 나름 그들에게는 큰 성공이 된 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뇌물과 고발 상소 정도로 일명 멘탈이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정말 간교한 계략, 고도의 심리적 전술로 인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대성하려면 멘탈이 강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신력이 강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운동신경이 뛰어나도 이 멘탈이 약하면 성공하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세력의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단의 전략 중에 낙심만큼 주의 일을 방해하기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오게 되고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고 상황과 여러 분위기도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속 인물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나 사도들조차도 낙심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모세, 다윗, 여호수아, 엘리야, 그리고 바울도 경험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결같이 그 모든 낙심들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찾아온 낙심이 있습니까? 그 모든 낙심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그 모든 낙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기억해야 할 것, 마지막 세 번째는 타협하지 말라입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어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 동참을 요구하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또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참 당당하면서도 단호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어쩌면 속으로는 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재건이라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일꾼이었습니다. 사람의 손이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부족했고 또 여러 가지 물자도 부족했습니다. 역사상 최고로 풍족했던 솔로몬의 이스라엘도 7년이나 걸려서 지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이라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오히려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의 손으로 지어져야 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손으로 지어질 수는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말로 좋게 포장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그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노였습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 타협할 만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우리의 선택도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것입니다. 이런 단호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타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작은 균열이 되고 거대한 댐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타협을 거부해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왔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이 모습, 이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접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방해 세력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낙심들을 경계하는 것이고 또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주의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타협들을 거절하며 주의 일들을 끝까지 정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